오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21절에서 23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참 오랜 시간 동안 빌립보서를 보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간절한 그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중심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교제의 차원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와서 만나고 교제하고 관계를 맺는다. 그것은 그냥 단순한 교제의 의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서 교제하는 거거든요. 그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진정한 교회의 삶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교회는 아니거든요. 그냥 친목단체예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같이 교제하면서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세상을 향해 나가서 부딪히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또 그것을 같이 기도하면서 세워져 가는 거, 그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항상 선포되어지는 이 교회 현장에서 가장 고민인 게 누굴 것 같아요? 앞에 서 있는 목회자입니다. 항상 이 말씀을 전하면서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전달하고 싶지만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쉽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이제 부흥사들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세미나의 그 주 강사들을 참 말 잘하죠. 그리고 재밌습니다. 귀에 쏙쏙 잘 들어오죠. 근데 그분들은 10년을 똑같은 이야기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돼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도 10년을 그렇게 했을 때는요, 굉장히 인기 많았습니다. 지금 매주 다른 설교를 하면서 똑같은 사람에게 다른 설교를 하고 있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10년을. 여러분들이 들어주셔서 저는 감사한데 참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어려워요. 10년을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과 10년을 똑같은 사람에게 하는 게 어느 게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 10년을 똑같은 사람에게 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바울처럼 이 간절한 마음으로 전달하고 싶지만 그러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매번 잘하려고 하지 마. 어쩌다 한번 잘하면 돼. 그러면서 비유를 들었던 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야구 선수 중에서 잘 치는 선수도 있어요. 타석에 들어설 때마다 홈런을 치는 게 아니에요. 타석에 들어섰을 때마다 안타를 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중요한 경기에서 홈런을 치고 안타를 치면서 자기의 어떤 스타성을 발휘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이 잘하면 3할대의 타자입니다. 그러니까 3할이라고 하는 것은 10번을 타석에 들어섰을 때 3번을 친다는 이야기예요.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데, 목회자들도 그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매번 잘할 수 없잖아요. 10년을 다 똑같이 잘할 수는 없는 거고, 그리고 똑같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할 때 어떨 때는 뭐 잘 될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떨 때는 나 혼자만 은혜 받고 끝날 때도 있고,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이 강단을 지켜야 되는, 그러다 보니까 이 바울이 특히 이제 옥중에서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했던 이러한 심정들은 그냥 느낄 수가 있는,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얼마나 그 마음 속에서 정말 성도들을 향해서 더 가르치고 싶은데 이제는 가르칠 수 없는 그런 상황, 옥에 갇혀서 이제 마지막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만날 수도 없고 또 다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참 저는 목회자로서의 어떤 그 같은 마음을 좀 품어봤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을 한번 시험에 좀 빠뜨려 보려고 합니다. 1월부터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주제로 빌립보서를 계속 봤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몸부림치면서 내가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했던 그 마음 가지고서 저도 성도들에게 그렇게 살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전달했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지 못했다고 한다면 방법은 하나예요. 다시 해야 돼요. 빌립보서 1장부터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심각해지시는데, 어느 목사님이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서로 사랑하라 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셨대요. 너무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됐던 그런 설교였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는 다퉈서 나눠진 교회거든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라는 주제로 첫 설교를 한 거예요. 그 다음 주에도 서로 사랑하라, 세 번째 주에도 서로 사랑하라. 당회가 비상에 걸렸습니다. 이 목사님은 서로 사랑하라라는 설교밖에 할 수가 없을까? 목사님 다른 설교 좀 해주시죠.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이 교회가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 붙들고 사랑할 때까지 저는 이 설교할 겁니다. 이게 목회자의 마음이거든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했던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랜 시간 지나갔죠.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던졌던 첫 번째 메시지가 그거였죠. 구원의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방법, 그것을 알고 있느냐라고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이야기했어요. 빌립보서 1장 27절이죠.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다시 해야 될 것 같으네요. 또한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서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은 다툼이나 허영이 아니라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남의 일을 돌아보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얘기했거든요. 여러분들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십니까? 다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기 시작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의 구원은 내 노력이 아닙니다. 내 수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는 이 놀라운 사랑이 기반되어 있는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라. 그러면서 이 세상을 비추는 빛의 자녀로, 복음에 합당한 삶의 열매인 빛의 자녀로 살아가라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빛의 자녀로 살아가셨습니까? 이제는 주여라는 말이 나오시네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될 성도들이 표대를 향해 달려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하여 표대를 향해 달려가야 된다.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을 살아가셨습니까? 점점 심각해지고 있네요. 염려할 것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아무 일에든지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감사로 살아가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기도의 삶을, 감사의 삶을 계속 살아가고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바울이 끝부분에 가면 갈수록 자기를 드러내면서 성도들에게 강조했던 거, 자족하는 법.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나는 이 삶에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여러분들은 지금 내게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십니까? 아니면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하십니까?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내게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살아가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풍성한 열매를 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과정들 속에서 바울이 놓치지 않았던 공통 분모가 있었죠. 주 안에서의 기쁨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 더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그 기쁨이 있으십니까? 주 안에서의 기쁨, 그 기쁨을 발견하셨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감사하죠. 그런데 여기에까지도 아멘이 없는 걸로 보아서는 다음 주부터 다시 빌립보서 1장을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면 그 말씀을 우리는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결단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매 주마다 우리가 말씀이 끝나고 찬양하고 결단의 기도를 하는 것은 그냥 프로그램과 순서가 아닙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 앞에 먼저 도우심을 구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결단과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무너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세상 속에서 버티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보다 더 큰 것이 우리 주변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전달드렸던 그 내용들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하나하나씩 생각해 보면서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서의 그 열매들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체크해 가면서 또 그 열매를 맺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 문안의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 텐데요. 21절, 22절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합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 중 몇이니라. 아멘. 사실 아무 의미가 없어 보이는 그런 본문입니다. 문안하라, 인사하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러한 인사로 끝나는 바울의 모습. 그런데 여기에는요 굉장한 메시지가 또 하나 숨어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도들끼리 서로 문안하라. 이것은 단순하게 인사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인사를 통해서 서로에게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힘드시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었습니까? 서로 이러한 것들을 공유하고 나누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사실 우리가 인사를 할 때 그냥 무의미하게 인사할 때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식사는 하셨습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이런 말들도 하지만 괜찮지? 어땠어? 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를 던질 때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자기에게 있었던 그 힘듦과 어려움을 또 이야기하고 나누면서 또 기도하는 그러한 교제도 이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안한다, 인사를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끝부분에 등장하는 그런 표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우리도 이러한 인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서로에게 그냥 평안하신지 묻기도 하고 또 삶의 어려움은 없었는지 또 서로 물어보면서 그 어려움을 같이 공유하면서 기도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21절과 22절에 문안한다, 인사한다 라고 하는 말로서 마무리를 짓고 있지만 여기에서 특정 지어진 한 사람이 등장하거든요. 끝부분에 가게 되어지면 22절 끝부분에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을 좀 쉬운 성경에서 이렇게 풀이를 했거든요. 성도들끼리 문안하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 너희들끼리 문안하면서 너희들이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실패했으면 위로하고 힘을 실어주고 그렇게 살았으면 또 격려해주면서 다시 그 길을 갈 수 있게끔 힘을 실어주는 그런 문안의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응원하는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이 너희들에게도 문안을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가이사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일컫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다라고 하는 것은 개종한 사람들이에요. 로마 황제의 가문인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로마 황제의 가문이에요. 얼마나 특권을 누리며 살아간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모든 특권들을 포기하게 되어집니다. 그 가문에서 쫓겨납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환경들을 박탈당합니다. 심지어는요, 잡혀서 로마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요,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 화려했던 생활들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로 다 박탈당하고 그렇게 순교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이사의 집 사람들 몇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본문은 짧게 기록하고 있지만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이거예요. 여러분들 서로 무난하십시오. 어떻게 살아왔는지 서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힘들게 살아왔으면 위로하시고 잘 살아왔으면 격려해 주셔서 더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렵죠? 내 주변에 가이사의 황제의 그 권한을 갖고 살았던 사람들이 다 그것을 박탈당하고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그 이유로 구원받고 지금 내 옆에서 여러분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네로의 그 박해와 종교적인 탄압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당신에게 문안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힘을 내십시오. 이런 의미거든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른 게 아니라 특별히 용기를 내서 개종을 한 믿음의 시작을,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그 가이사의 집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핍박과 그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응원하고 있는 메시지가 바로 이 본문입니다. 다르게 접근되어지지 않습니까? 지금도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이러한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유만으로 직장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학교에서 또 어려움을 당하고, 예전에는 목사님들이나 또 전도사님들이 학교에서 밥 먹을 때 꼭 기도하라. 그러면 뭐 식판 딱 갖다 놓고 기도하죠. 그러면 눈 떠보면 반찬이 하나도 없어요. 다 가져간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고, 뭐 친구들이 교회 다니냐 너? 막 하면서 이렇게 놀리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그 생활 속에, 그 환경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 자세는 흐트러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전도하기도 힘들잖아요. 내가 어디 가서 목사라고 하는 것, 내가 어디 가서 성도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조차 힘든, 감추고 싶은 그러한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 가운데서 우리는 가이사의 집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에게 용기가 돼야 되고요, 서로에게 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합시다. 힘내십시다. 용기를 내십시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인사하는 거예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가이사의 집 사람들이 응원의 메시지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믿음의 청년들이 또 다른 청년들에게 믿음의 도전을 주고 있고요, 믿음의 장로님들이 또 다른 장로님들에게, 또 다른 성도들에게 믿음의 도전을 주고 있고요, 우리 권사님들이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권사님들은 이렇게 살아가고 계시는구나, 권사님들의 그 삶의 현장을 통해서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도전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가이사의 집 사람들, 그게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지고 용기가 되어지고 또 본이 되어진다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 문안할 수 있고 인사할 수 있고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러한 모습으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실 것이고요, 그 안에서 진정한 주 안에서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선포죠. 선포. 참 멋있는 말이죠. 자기의 환경을 본다고 한다면 주눅들 수밖에 없고, 자기의 갇혀있는 상황들을 본다고 한다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아니다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지만,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에 모든 것이 다 함축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구원받았다, 택하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부분까지도 다시 건드렸던 바울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 은혜를 받기 전에는 철저하게 율법주의자였고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이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 은혜를 받고 나니까 다른 삶을 살아가잖아요.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그래서 열심히 달려가는 그러한 모습. 아무런 자격과 조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셔가지고 빌립보 교회도 세우시고, 또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또 다른 교회들을 세우시고, 그 가운데에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게 하시고, 심지어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이사의 집 사람들 몇 사람도 구원을 얻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바울이 던지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은혜다. 그런데 이 은혜가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말로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사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선포로 본문은 마무리해서 기록을 해놨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말이 던져졌습니다. 선포죠. 근데 성경학자들이 연구했던 원문, 발견되어 있는 그런 성경의 원본을 보게 되어지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점점점, 오늘 설교 제목이죠. 말줄임표라는 거예요. 그 뒷말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편의롭게 좀 성도들이 읽기 쉽게 하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포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요. 원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점점점, 말줄임표예요. 있을지어다라고 선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줄임표로 끝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성경 주석가는요, 그 말줄임표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부여했어요. 다시 볼 수 없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 그들을 향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계속 가르쳐 내려갔던 바울, 그 여정의 끝에서 마지막 서신 그 끝부분에 더 말하고 싶고 더 가르치고 싶고, 하지만 거기서 마무리를 지으며 끝을 맺는 바울이 점점점, 거기에는 상당한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 중에서 가장 이 성경학자들이 말하고 싶어하는 것은 바울의 눈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애타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전달했잖아요. 그러면서 너희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목회자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쳤던 바울입니다. 그러한 바울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그 감정이 폭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점점점, 그 눈물과 안타까운 마음과 그 모든 감정들이 이 단어 안에 다 녹아 있다는 거죠.
내가 은혜를 받기 전에는 나도 죄인 중에 괴수였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아는 지식의 고상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이방인의 사도로 살아가는 그 상황 속에서 만났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 그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현장들, 또 앞으로 살아가게 될 그 모든 삶의 현장들, 특히 그 삶은 녹록하지가 않죠. 형통하지가 않습니다. 평안하지가 않습니다. 그 삶은 순교입니다. 그 삶은 십자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죽음의 시기를 막 기다리고 있는 바울의 입장에서 내가 가는 이 십자가의 순교의 길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가게 될 텐데 그 생각을 하니까 눈물이 나는 거죠. 그러면서도 던지는 말이에요. 나를 구원하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만나게 하시고 오늘 내가 감옥에 있으면서도 이 서신들을 전하면서 같이 교제하게 하시면서 천국을 소망하며 구원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들의 심령에도, 그러면서 눈물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버틸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면서 이루어 보려고 하지만 어쩔 때는 되지만 어쩔 때는 안 될 때도 많이 있죠. 그렇지만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고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던 적이 있습니까? 35년을 목회하셨던 어느 목사님이 은퇴를 하면서 책을 한 권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있었던 모든 교회의 일들을 기록을 했어요. 어느 권사님이 속썩인 이야기, 어느 집사님이 정말 이렇게 눈물로 건축 헌금을 해서 교회가 세워진 이야기, 그 모든 상황들을 다 기록을 했습니다. 35년 동안 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으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 책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맨발로 걸어왔다라는 거예요. 35년이라고 하는 목회의 여정을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왔는데 나는 맨발로 걸어왔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무리 짓는 단어는 은혜라는 거죠.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무엇으로 우리가 해석하고 다가갈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기를 원한다. 그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의 삶을 바꾸시고 인도하시면서 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길로 인도하시면서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그러면서 그곳에서 우리가 말씀 붙들고 살아가야지. 표대를 향해 달려가야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지. 결단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현장. 그곳에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심령에 가득히 넘쳐서 그 은혜로 다시 일어설 수 있고 그 은혜로 승리하며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하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마무리 지었던 이 빌립보서를 오늘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저도 똑같은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합니다. 저를 세우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넘쳐나서 그 은혜로서 우리가 살아감으로 교회를 세워가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그 현장에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쓰임받아서 또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